2020년 9월 30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입니다. 우리 찬송가 304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인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305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악에서 건지신 주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 향해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52주 성구암송 39주차 말씀, 고린도전서 1장 25절. 고린도전서 1장 2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이 새벽에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9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9장 1절로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의 제9년 열째 달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치더니 시드기야의 제11년 넷째 달 아홉째 날에 성이 함락되니라. 예루살렘이 함락되매 바벨론의 왕의 모든 고관이 나타나 중문에 앉으니 곧 네르갈사레셀과 삼갈네부와 내시장 살스기민이 네르갈사레셀은 궁중장관이며 바벨론의 왕의 나머지 고관들도 있더라.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모든 군사가 그들을 보고 도망하되 밤에 왕의 동산길을 따라 두담 샘문을 통하여 성읍을 벗어나서 아라바로 갔더니 갈대아인의 군대가 그들을 따라 여리고 평원에서 시드기야에게 미쳐 그를 잡아서 데리고 하마 땅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로 올라가매 왕이 그를 신문하였더라. 바벨론의 왕이 리블라에서 시드기야의 눈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였고 왕이 또 유다의 모든 귀족을 죽였으며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고 사슬로 결박하였더라. 갈대아인들이 왕궁과 백성의 집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었고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자기에게 행복한 자와 그 외에 남은 백성을 잡아 바벨론으로 옮겼으며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아무 소유가 없는 빈민을 유다 땅에 남겨두고 그날의 포도원과 밭을 그들에게 주었더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레미야에 대하여 사령관 느부사라단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데려다가 선대하고 해하지 말며 그가 내게 말하는 대로 행하라. 이에 사령관 느부사라단과 내시장 느부사스반과 궁중장관 네르갈사레셀과 바벨론 왕의 모든 장관이 사람을 보내어 예레미야를 감옥들에서 데리고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넘겨서 그를 집으로 데려가게 하매 그가 백성 가운데에 사니라.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가서 구수인 에벤멜렉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 성에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한 나의 말이 그날에 내 눈앞에 이루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내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략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시간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십니다. 또한 그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9월 30일 수요일 새벽기도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 바랍니다. 성경의 말씀에 있는 대로 그 제목은 불순종의 열매 스디슨 패망이라고 정해져 있고요. 저는 부제로 멸망과 구원, 좀 더 나가서 한 사람과 두 사람의 구원, 더 나가서 시드기야의 멸망과 예레미야와 에벤멜렉의 구원이라고 부제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예레미야서는 부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가 그 바룩을 통해서 적은 말을 그 왕이 시드기야 왕이 계속 그 세 네절 갈 때마다 그 칼로 잘라서 불에 태웠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확인시켜주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적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 드디어 그 남쪽 유다가 멸망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것이 완전히 절망적인 이야기지만 그래도 희망이 있는 것이 바로 예레미야와 에벤멜렉이 구원을 받는 이야기가 나오고, 또 유다의 모든 예루살렘 백성들이 그 바벨론으로 잡혀가지만 그래도 거기에 몇몇 사람이 남아서 땅과 포도원을 얻게 된다는 이야기, 우리가 말하는 구루터기, 남은 자의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오늘 말씀은 1절부터 10절까지는 예루살렘의 함락에 대해서, 또 시드기야와 그 가족의 어려움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고, 또 11절부터 18절까지는 심판 중에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1절에 보면 정확히 언제 전쟁이 시작돼서 언제 예루살렘이 함락되는지 나오는데, 유다의 시드기야 왕의 제9년 열째 달입니다. 이것을 오늘날의 역사로 계산해 본다면 주전 588년 12월이 됩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칩니다. 흔히 말하는 공성전을 벌이는 거죠. 성을 완전히 둘러싼 거예요. 2절, 시드기야의 제11년 넷째 달 아홉째 날에 성이 함락된다고 말합니다. 제11년 넷째 달 아홉째 날이 언제냐면, 요즘으로 하면 오늘날 역사로 만나면 주전 586년 4월 9일이 됩니다. 그래서 장장 18개월, 1년 6개월간의 공성전을 통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함락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좀 더 이걸 이해하시려고 한다면 꽤 얼마 된 영화인데, 혹시 안시성이라는 영화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자세히 다 보진 않았지만 바로 그것이 그 공성전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 성을 공격하다가 이 공격이 잘 안 되면 어떡합니까? 완전히 둘러싸버려요. 둘러싸버려가지고 마지막으로 하는 게 뭡니까? 굶어 죽이는 거예요. 먹을 것도 없고 양식도 없고 물도 없게 만들어서 굶어 죽게 만드는데, 바로 예루살렘이 그렇게 함락이 됩니다. 이 이야기가 예레미야서 52장이나 열왕기하 25장에 나와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때는 막 부모가 아이를 삶아서 먹기도 하고요. 또 비둘기 똥이 한 갑에 3세겔인가요? 막 이렇게 비싸게 하기도 하고요. 바로 그런 그 이야기가 바로 이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전쟁이 얼마나 치열하고 잔인한지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을 때 그들 징계하는 방법이 몇 가지 있는데, 첫 번째가 전쟁입니다. 칼입니다. 기근입니다. 역병입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징계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도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던 시드기야 왕과 남쪽 유다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징계해 주시는 내용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함락이 됐을 때 바벨론 왕의 모든 고관이 나타나 중문에 앉습니다. 중문, 가운데 문이니까 아마 정확히 말은 못하지만 예루살렘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이 되겠죠. 그 위에 앉는다는 거 뭡니까? 이 성을 함락했다, 이제 이 성은 우리 것이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네르갈 사레셀, 삼갈레부, 살스김입니다. 이 중에서 네르갈 사레셀은 궁중장관이고 바벨론 왕의 나머지 고관도 있었다고 그래요. 여기 살스김은 누부사스반의 잘못된 기록이라고 신학자들은 말을 합니다. 자, 이렇게 앉아서 이제 완전히 이 성을 잡으려고 하는데, 성을 빼앗으면 어떻게 됩니까? 가장 높은 사람을 잡으려고 할 거 아니에요? 여기서 가장 높은 사람이 누굽니까? 시드기야 왕이에요.
그런데 시드기야 왕은 안타깝게도 비겁하지만 자기의 몇몇 사람 데리고 도망을 갑니다. 4절에 나와 있죠.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모든 군사가 그들을 보고 도망하되 밤에 왕의 동산길을 따라 두담 샘문을 통하여 성읍을 벗어나서 아라바라 갔더니 그럽니다. 왕의 동산길에서 아마 왕만 다니는 어떤 거니는 길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정확히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두담 샘문, 그러니까 담 두 개 있는 사이에 샘문을 통해서 도망을 가는데 아라바로 도망간다고 그래요. 성경 지명에 보면 아라바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아라바는 그 다음에 보면 갈대아인의 군대가 그들을 따라 여리고 평원에서 시드기야에 미쳐서 그를 잡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리고 평원, 바로 사해 위쪽, 사해 위쪽도 아래쪽도 다 아라바라고 부르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아라바는 사해의 이 북서쪽에 있는 여리고성에 있는 그쪽 아라바를 말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멀진 않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여기를 갔다가 잡힙니다. 잡혀서 하마 땅 리블라로 가는데 이 하마 땅 리블라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북쪽입니다. 즉 바벨론과 가까운 곳. 여러분 전쟁을 한다고 해서 왕이 최전선에서 싸우진 않거든요. 대개 뒤에서 군인들 지휘하잖아요. 바로 그런 곳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마 땅에 있는 리블라에 가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가서 신문을 받습니다. 자, 근데 이제 6절부터 나오면 신문을 봤는데 얼마나 끔찍한지요. 사실은 예레미야가 그대로 예언한 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애굽에 붙지 말고 바벨론에게 항복하면 너희가 어려움을 당하지 않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런 일을 당하라고 했던 이야기가 52장 예레미야에서 10절로 11절, 또 에스겔서 12장 12절로 13절, 그리고 예레미야 애가 4장 1절로 22절에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 내용이 뭡니까? 6절, 바벨론의 왕이 리블라에서 시드기야의 눈앞에서, 보는 앞에서 첫 번째 그의 아들들을 다 죽입니다. 두 번째, 유다의 모든 귀족을 죽입니다. 세 번째는 시드기야 왕의 눈을 뺍니다. 그리고 사슬로 결박합니다. 8절에 왕궁과 백성과 집을 불사릅니다.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벽을 헙니다. 9절,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자기의 항복한 자와 그 외에 남은 백성을 잡아 바벨론으로 옮깁니다. 10절, 또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아무 소유가 없는 빈민을 유다 땅에 남겨두고 그날의 포도원과 밭을 그들에게 주었더라. 8가지의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우리 한 6번째, 7번째는 얼마나 끔찍해요. 아들이 죽죠, 고관이 죽죠, 자기 눈을 뽑죠, 사생에서 바빌론으로 끌려가죠, 집을 무너뜨리죠, 성벽을 헐죠. 그 다음에 유다 사람들 다 바벨론으로 끌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기서 깨닫는 게 뭡니까? 빨리 돌이켜 회개하고 순종하면 되는데 이 히스기야 왕은 좀 우유부단했어요.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말이죠. 예레미야가 2번 반복해서 예언을 해도 그 말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아요. 그러다가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합니다. 여러분, 종종 우리가 주의 종들을 통해서 우리가 듣고 싶지 않은 말을 들을 때가 있어요. 좀 어렵고 힘든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때는 수치를 당하는 것 같고 내가 억울한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해야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 때에 바로 시드기야 왕이 당한 어려움을 당하죠. 여러분, 이것이 또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시드기야 왕이 유다 왕손의 마지막이에요. 그 아들이 마지막인데 그 아들이 다 죽임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다윗의 왕조가 끊어지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때부터는 다윗의 왕자는 끊어지고 그다야라고 하는 그 통치자가 바벨론의 누비간에서 세워지는데 이는 더 이상 다윗의 왕족이 아닌 거예요. 순종하면 다윗의 왕권이 끊어지지 않으리라고 했으나 불순종하다가 계속해서 죄를 범하다 마침내는 시드기야 때에 와서 그 아들들로 다 죽음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왕자가 멈춰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가지 위로가 되는 것은 이 느부사라단이라는 사람이 웬일인지 모르지만 아무 소유가 없는 빈민들을 유다 땅에 남겨두고 포도원과 밭을 주었어요. 바로 이들이 그 남은 자가 되어서 이스라엘의 신앙을 이어가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항상 돈 있고 명예 있고 권세 있는 사람만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요,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자, 다 잃어버린 자 같은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힘입어서 주의 일을 이루어 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자꾸 나 이만큼 공부했어요, 이만큼 명예 권세 있어요, 너 이만큼 재물 있어요를 자랑할 것이 아니라 주의 뜻을 구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예루살렘 성이 함락이 되는데 그 중에도 소망이 있어요. 구원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레미야에 대하여 사령관 느부사라단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데려다가 선대하고 해하지 말며 그가 내게 말하는 대로 행하라.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것은 모릅니다. 성령이 아마 감동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 인류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까요. 어떻게 성령의 감동을 받았는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이 사람이 예레미야만큼은 죽이지 말라고 그래요. 데려다가 선대하라, 해하지 말라, 그가 내게 말한 대로 들어주려는 거지요. 여러분, 다른 나라의 포로를 이렇게 대하지 않잖아요. 왕도 눈을 뽑아서 데려갔는데 그 왕을 대적했던 예언자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밖에 우리가 설명할 수 없죠. 이에 사령관 느부사라단과 내시장 느부사스반과 궁중장관 느르갈사레살과 바벨론 왕의 모든 장관이 14절 사람을 보내어 예레미야를 감옥들에서 데리고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 넘겨서 그를 집으로 데려가게 하며 그가 백성 가운데에 사니라. 자, 이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이 사반은 서기관이었죠. 그 성전에서 두루마리를 발견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때도 예레미야를 도와줬습니다. 아마 이 집안은 예레미야와 아주 좋은 관계, 선한 관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집으로 데려가서 그 백성 가운데 살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고 하더라도 생명을 내어놓고 주의 일을 하면 주님께서 건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데려가신다고 해도 그것은 영광의 죽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어찌하든지 사람의 말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의 일을 행할 때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육체적으로는 힘들고 어렵고 두려울지 모르나 그 고난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15절에 보면 또 한 사람이 나오죠.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가서 구수인 에벤멜렉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 성에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한 나의 말이 그날에 내 눈앞에 이르리라. 이 에벤멜렉이 어떤 사람입니까? 38절에서 7절로 11절에 보면 예레미야를 진창 구덩이, 이 구덩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이제 먹을 물을 놓는 크다는 물 웅덩이입니다. 근데 원래는 물이 있어야 되는데 아마 그때가 아마 우기가 아니었는지 물이 많이 빠지고 진흙탕이 됐을 때요, 거기에 들어갔을 때입니다. 이것을 들은 에벤멜렉 앞에 뭐라고 나오면 구수인 넷이라고 나와요. 구수인 넷이는 뭐냐면, 구수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에티오피아입니다. 10중 8구 흑인이었을 거예요. 구수인 넷이는 우리로 말하면 오늘날 우리 한국의 역사를 본다면 다 환관, 성기가 절제된 사람 말하는데 꼭 그걸 말하는 건 아니고요. 하인을 말하는 거예요. 궁에서 일하던 사람이죠. 이 사람이 이 이야기를 듣고요, 자기 생명을 무릅쓰고 왕에게 나아갑니다. 그리고 왕에게 말합니다. 주님, 왕이시여, 이것은 악한 겁니다. 옳은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을 살려내야 되냐 하니까 또 시드기야 왕이 그 말을 듣고 내 밑에 30명을 데려가서 그 사람을 건져내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데리고 가서 이 사람을 옷하고 끈하고 해서 이 양쪽 어깨 밑으로 끈을 넣어서 끌어내서 살립니다. 이 사람이었어요. 자기 생명을 무릅쓴 거죠. 여러분, 만약에 이것이 그 당시에 왕족이나 고관한테 들렸으면 아마 즉시 죽었을 거예요. 근데 지혜롭게 왕궁에 있지 않을 때 왕을 찾아가서 이야기하고 살려줍니다. 우리 하나님은 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 생명을 무릅쓰고 일하는 사람은 반드시 보상해주고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잠시 후에 알겠지만 마지막 절에 이는 내가 나를 믿었습니다. 내가 나를 믿었기 때문에 살려줬다는 거예요. 17절에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첫 번째, 내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18절,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두 번째,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또 세 번째, 내가 노량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어디 갔을 때 노량물 뺏어오잖아요. 그렇게 생명을 구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는 이유가 내가 나를 믿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다. 여러분, 하나님 믿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여기서 믿었다는 것은요, 나 그 예수님 계신지 알아요, 세상에 있는지 알아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신뢰했다는 거예요. 믿고 의지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은 여호와 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믿고 의지하면 이렇게 위경 중에서도 어려움을 당할 때도 생명을 구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듣고 깨닫고 배우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멸망이 와요. 칼과 기근과 재앙과 역병을 통해서 어려움을 당합니다. 이 기근과 재앙은요, 이 칼은요, 전쟁일 수도 있잖아요. 기근도 꼭 뭐 자연재해적인 기근도 있지만 전쟁을 통해서 성이 둘러싸움을 통해서 아무것도 먹지 못하는 기근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빌론이 잘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바빌론을 들어서 유다를 책망하기 위해서 들어쓰신 것일 뿐입니다. 인류 역사를 보면 바빌론도 사라지고 말았어요. 이렇게 바빌론을 들어서 유다를 책망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불순종했기 때문에, 죄악의 길로 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서도 여기저기에 하나님께 순종하고 주의 뜻을 구하는 자들은 살아남아서 고루터기에 렘넌트, 남은 자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이 아무리 악해지고 변할지라도 남은 자가 되어서 고루터기 같은 신앙을 지키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세 사람을 비교해 봅니다. 시드기야, 우유부단하고 신앙을 지키지 못하고 다윗의 후손이면서도 죄를 회개하지 않고 그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들은 말을 지키지 않았을 때 자기만 아니라 자기 집안의 대가 끊어지는, 그래서 다윗의 보좌가 끊어지는 안타까운 일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찌하든지 주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불순종했을지라도 선지자를 통해서 깨닫게 해주실 때 즉시 회개하시고 돌아오면 용서함을 받습니다. 징계를 받을지 모르지만 영원히 멸망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때때로 주의 종들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TV 방송을 통해서, 또 어떤 깨달음을 통해서 깨닫게 될 때에 주의 말씀이라고 깨닫게 되면 즉시 순종하시고 돌이켜 회개하심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긍휼을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는 자기 생명을 무릅쓰고 눈물의 선지자, 자기 나라 백성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예언을 했습니다. 좋은 예언이 아니죠. 멸망의 예언을 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고난도 많이 당했지만 하나님께서 전혀 알지 못한 이방인을 통해서 구원해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진리의 편에 서고 진리의 말씀을 순종하고 선포한다면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나아가서 생각할 것은, 만약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천국으로 불러가십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고난과 어려움 당하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마시고 무슨 일이 있어도 진리 편에 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에벤멜렉입니다. 에벤멜렉은 그 당시 멸시받던 흑인이요 환관이요 넷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불의를 보고 참지 않고 왕에 나가서 직언을 합니다. 왕이시여, 이것은 악한 일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살려내야 됩니다라고 했고, 또 그 왕이 그 말을 듣고 살려줍니다. 그리고 그것 하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해 주시는데, 두려워하는 이방인에서는 넘겨지지 않게 되고 칼에 죽지 아니하고 노량물같이 생명을 얻게 되는데, 그 이유는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신뢰했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어찌하든지 무슨 일이 있든지 철저하게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구원을 체험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서 정말 즐겁고 유쾌한 시간을 가질 수 있지만 어쩌면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지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주신 적합한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시고 시드기와 같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유부단하거나 불순종하거나 회개하지 않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예레미야나 에벤멜렉과 같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진리 편에 서고 의를 도와주고 주의 백성을 돕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이 추석을 은혜 가운데 잘 보내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다시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추석 명절 즐거운 시간이죠. 그러나 코로나 바이러스 19 사태 때문에 어려운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씩 더 절제하시고 참고 인내하셔서 이 추석 이후에는 정말 모두 다 대면으로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날을 기대하면서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귀하고 복된 또 이 하루를 허락해 주시고 추석 연휴 첫날 새벽 기도를 허락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비록 예루살렘과 유다는 멸망되고 함락하였지만 하나님 그 가운데에서도 주의 구원을 받은 자가 있는 것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예레미야와 같이 에벤멜렉과 같이 진리의 편에 서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주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명절 기간에 아버지 죄를 짓기보다는 더욱더 경건을 지키며 예배하며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 추석에 주실 그 대면 예배를 준비하며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피치 못하여 여행 중인 식구들 기억해 주시고 눈동자같이 보호인되어 주시고 안전을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도 함께 기도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 우리 교회에 있는 연약한 지체들, 선교사님들과 지도자들을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남과 북의 통일을 위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또 이 추석 명절 동안 우리 모든 온 성도들의 안전을 위해서 주님 한 번 부르짖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날 허락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명절에도 이 새벽 기도로 아버지 이렇게 영상으로 만날 수 있게 도와주시니 고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하게 하시고 이 말씀 우리 마음판에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순종하고 돌아오는 말씀하지만 듣지 않고 고집을 피우다가 마지막에 마침내 멸망하는 이들을 보면서 아버지, 혹시 우리가 고집을 피우거나 우유부단하거나 불순종한 것이 있다면 주님께 달게 해주시고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 돌아와서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은혜와 은혜를 시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또한 예레미야와 에벤멜렉과 같이 진리를 편에 서며 진리를 사수하고 진리를 선포하다가 비록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믿음으로 주의 백성의 도움으로 살아가는 것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구하려고 하시면 불신자를 통해서도 구원해 주시고 또 놀랍게 역사하는 기적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또 이러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 정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만 섬겼다는 그 믿음의 결단을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러한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추석 명절을 통하여 믿지 않는 친구들과 만남을 통해서 혹시라도 어려움이 생길 때 아버지 하나님을 싸우려 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입을 굳게 다물고 오직 믿음을 지키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그들에게 하나님을 구하는 동향을 갖게 하시고 그들도 우리를 통하여 예수 믿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우리가 진리를 소개하시고 옳은 일 당하며 해를 당할지라도 아버지와 행하며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정말 유다 땅에 남아서 가난하고 아무것도 갖지 못했던 자들이 아버지 이방에서도 통하여 땅과 포도를 얻게 하시고 살게 하는 것처럼 아버지, 우리가 오직 주님의 은혜로 도와 같은 신앙을 갖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을 지켜서 아버지의 신앙이 내려서부터 이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길 소원합니다. 주여,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저희를 도와주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람이 모든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하셔서 아버지, 더욱더 말씀과 기도와 찬양의 아버지 힘쓰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을 더욱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인천중앙의 식구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원근 닥쳐있는 식구들 기억해 주시옵시고 집에 있든지 병원에 있든지 요양원에 있든지 군에 있든지 유학을 갔든지 여행 중이든지 이사를 했든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보호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주의 전을 향하여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놀라운 은혜와 복을 체험하시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남녀노소 빈부고와 귀천을 막론하고 아버지 하나님 다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게 하시며
육신의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금가고 깨어지고 상한 관계가 치유되며 회복되게 하시고 물질의 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흑암에 감춘 보화를 볼 수 있는 영의 눈이 열리게 하시고 그 보배를 얻는 능을 얻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야 그것을 가지고 마음껏 원하는 대로 주의를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하옵니다. 아버지, 우리 인천중앙장로교회는 주님을 바로 알고 바로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 성령이 충만한 교회, 은혜가 넘치는 교회, 뜨겁게 사랑하는 교회, 서로 섬기는 교회, 거룩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인천과 동백의 복음과 나라 민족의 복음과 세계와 열과의 복음을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게 도와주셔서 이 땅에서 구원의 등대가 되게 하시며 구원의 방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빛과 소금의